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전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원문에는 그냥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도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튼 다르게 번역하십니다. 그들이, 사도라는 말은 사실은 12제자와 바울에게 주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말을 쓴 두 구절이 나오지만은 다른 구절도 너무 많이 사도가 번역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까지 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였죠? 지난 시간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한 내용이 지난 13장에 읽었고, 여기에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km,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자를 재보면은 직선거리로 120km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20km면 서울에서 대전쯤 우리가 지도에서 직선거리 재보면 그쯤 될 것입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잠깐 여기 갔었다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바로 옆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단하게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전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즉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닌데 나가서 열심히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혹 어떤 사람은 믿음을 거절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모든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 믿음과 불신, 두 부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만 악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악하게 만듭니다. 선동을 잘해요. 나쁜 말로, 거짓된 말로 막 선동해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래서 참 악한 것이죠. 악의 성질이, 본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여기도 원문에 그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래 머물며 담대히 전도하였습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핍박 중에도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과 담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전도자들과 또 성도들과 교회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동하시고 또 오늘도 혹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으면 그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당연하지. 그게 뿌리인데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너는 뿌리를 아냐? 뿌리를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냥 우연히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틀린 생각이야. 바른 생각을 좀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기적들이 널리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도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은 특히 사도들을 통해 많이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이죠. 기적을 행함은 사도의 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오늘날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기적도 없다고 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왜 기적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왜 오늘은 사도가 없고 기적이 없느냐?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성경에 기록되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오늘날도 사도가 예를 들면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7권, 68권 계속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말씀을 딱 제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믿고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 실천을 하고 그것으로 충족하게 하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주께서는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지만은 기적들을 통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주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죠. 복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요. 사람에게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꽤 도덕적인 사람은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죄의 경험이 많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나는 구원할 이제 가망이 없다, 나는 버린 몸이다 생각했는데 아무나 봐라. 어떤 죄인도 네 죄가 진홍과 같이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살인죄, 간음죄라 하더라도 와라. 나와 의논하자.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초청의 말씀이니까 그처럼 좋을 수가 없죠. 무거운 죄짐이 한순간에 다 벗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니까요. 4절부터 좀 보십시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여기에 두 사도는 원문에도 그 사도들이라고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여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사도행전인데 그 중에 지금 이 두 구절,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본절 14절인가요? 본절하고 또 14절하고 두 구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통틀어서 그 사도들, 복수로 얘기하니까 바나바도 사도처럼 불려진 거죠. 그 사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12 사도들과 바울 이외의 사람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특별한 경우입니다. 단 2번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역시 둘로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그 사도들을 쫓는 자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항상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가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다 100% 일치하면 딱 좋겠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은 아이고 좀 지루하다, 그만 또 좀 끝내면 좋겠다,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면 좋겠다 생각하든지, 또 설교하면 같이 졸고 그때부터 잠자다가 설교 끝나면 같이 눈을 뜬다든지 그런 교인들을 더러 봤거든요.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는 이런 젊은이라든지, 참 예배당까지 와서 집에서도 모자라서 집에도 하는데 부족해서 예배당 예배드리기 와서도 아직도 이거 하고 있으면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두 부류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며, 어떻게 학대했는지 몰라도 한 대 쥐어박긴 학대를 하고, 욕을 했는지 학대하고 돌로 치려고 저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 와,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굉장히 악행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되고 바로 사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예수님 믿고 죄 쓰임 받으세요.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고 저런 것들이 저런 말을 한다고 그거를 학대하고 욕하고 때리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사람이 참 무서운 거죠. 세상에 짐승이 무섭기도 하지만은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죠.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그러나 또 사람이 얼마나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고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처럼 좋은 것도 없는데 또 사람처럼 이 악독한 것도 없어요. 사람이 독을 품고 악을 품으면은 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사람이 아주 악하게 행하는 걸 보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예. 사람이 심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추적해서 심판해야 돼.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려도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살하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인류 전체를, 아담의 자손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둘로 쪼갠다. 하나는 믿고 착하게 산 자들과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자들을 둘밖에 없습니다. 셋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로 나눌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을 돌로 치려 함을 알고 그것을 피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그냥 죽으라 그러지 않고 핍박하면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또 가서 전도하는 거죠. 피하라. 피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여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정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으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8절 좀 보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참 불쌍한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앉아서 가는 단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들처럼 척척 좀 걸어서 막 뛰기도 하고 걷고 싶은데 발을 띄지를 못하니까 안전뱅이로 나면서 안전뱅이니까 불쌍한 사람인데 그 속에 바울의 말을 그래도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가 꼭 복된 것이 아니죠. 건강해서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게 안전뱅이는 비록 그동안에는 안전뱅이로 불행했지만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저 말을 들을 만한데 하나님, 예수님, 구원, 죄사함 나도 믿어야겠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그의 병든 몸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진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에는 평생 앉아만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부터 보십시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루가오니아 방언은 어떤 말인지는 몰라도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스스라는 말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 혹은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도 하는데 주피터 신이나 같은 신인데 제우스 신이라는 신이 스스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는 허메는 제우스의 아들, 신화에서 나오는 헬라 신화에서 얘기죠. 제우스의 아들로서 상업과 웅변의 신, 그러니까 말을 잘 하니까, 바울이 말을 하니까 저는 허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박스스 신당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소하고 화관하고 꽃으로 만든 관이겠죠.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스스 신이,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와서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참 신앙과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참 신앙은 바른 지식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복음을 확증하는데 필요할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눈이 열려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스스 숭배, 제우스 신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도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두 사도, 이게 또 그 사도들, 두 번째 그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경배하면 안 되고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똑같이 사람이다. 부족한 성정을, 연약한 성정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래서 겨우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어느 시대나 큰 죄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저 버려두시고 치부하듯이 계셨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통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들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선한 모든 섭리의 일들을 저들에게 좀 증거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초인은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참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 아까 12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그 유대인들,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 그곳까지 왔어요. 이고니온까지 멀리 원정 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또 막 설득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얼마나 돌로 쳤으면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다수의 그 세력을 막지를 못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다 죽게 돼서 이제 저거 죽었으니까 갖다 성 밖에 버리라 그래서 버렸다고 했어요. 20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그렇게 맞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입니다. 참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서 이제 내가 이제 전도자 못하겠다, 나 죽겠다 그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서 몸이 막 아프고 할 텐데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도 또 결실이 많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더베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고 다시 이제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제는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에 굳게 서시오. 이 믿음에 거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요. 많은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각오를 굳게 하고 약해지지 말고 조금 환난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조금 살다가 어려운 문제 닥친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십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선교사 처음 파송했으니까 원래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그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돌아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들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를 한두 사람씩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우고 아마 두어 사람씩은 세웠을 것입니다. 보통 두어 사람 세우니까 장로들, 최소한도로 장로가 2명 정도 있는 게 좋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2명, 또 2명이면은 충분합니다. 2명 정도는 장로를 세우고 또 좋은 자격자들이 있으면 몇 명 더 세워도 좋지. 그렇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것은 감독자들이라. 교인들을 좀 다 살피는 목자와 같은, 양을 치는 목자, 감독자와 같이 잘못된 교리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로들이 먼저 믿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양들을 잘 돌보듯이 살피고,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믿음의 굳셈을 주고, 또 죄 짓는 사람에게는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옳지 않은 사상입니다. 정통 교리 사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이제 감독자들의 역할인데,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직분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1차 전도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기를 그들이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곳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한 명의 영혼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했거든요. 12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훈을 요약해 보십시다. 첫째로, 복음은 핍박 중에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도 받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울이 당하는 그런 핍박과 같은 핍박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자들은 각오를 굳게 해야 되고 교회도 각오를 굳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웬만한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전해야 할 그런 사역이다. 그것을 본문은 보이고 있고, 또 이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권면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입니다. 환난을 각오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전도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더러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를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이 굳어야 되죠. 마음이 약하면은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참 못 살겠다. 에이, 내가 자살하면 되지. 요새 우리 젊은 청소년들도 학교 공부가 좀 어렵다거나 또 어떻게 무슨 친구들이 막 악플을 달아갖고 뭐 좀 막 욕을 하거나 그런다고 속상하다고, 아유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러고 뭐 저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뭐 떨어져 죽고, 아유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겠어요?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이 환난을 각오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고 죄 씻음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살피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실한 목사들과 장로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살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모든 신도들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장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 교회는 신실한 목사님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는 다른 세상적인 얘기 아니라 성경에 충실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장로들이지만은 장로님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직한 그런 장로의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움을 받은 부족한 종과 우리 또 장로님들은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시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게 잘해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하면 또 좀 책망하시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몫은 목사와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몫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7절에서 특별히 읽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자는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니,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주님을 깨닫고 뿌리를 깨닫고 이 온 우주의 근원이 되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같이 허무한 죄인들,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구주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다운 바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믿을 자도 또 응답할 자도 또 순종할 자도 하나님을 소망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셔서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놀라웁게도 앉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온 회중이 되고 각 심령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